열심히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2절입니다.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 맘을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계신 곳 저 높은 곳으로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힘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을 맛보는 오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신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광고 두 가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41구역 강옥매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황덕환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삼신 장례식장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41구역 우리 강옥매 집사님 남편 우리 황덕환 성도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삼신 장례식장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마클럽에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마마클럽 우리 온 오프라인 말씀 부흥회가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전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혹시 문의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곽정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유다스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섬겼던 분입니다. 유다는 이 팔레스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보면 그래서 유다가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먼저 유다는 이 성도들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7절 또 20절 이런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해진 이 모든 복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해야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이단이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성도의 그 신앙도 지켜갈 수 있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또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듣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는데 특별히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시고 들을 때도 그러시고 묵상할 때도 그러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이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급을 하면서 권면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8절 말씀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으면서 비롯되는 헛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역시 18절 말씀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 조롱한다 이 말은 희롱한다, 욕한다, 실없는 말로 농락한다, 비웃는다, 우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은 윤리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경건하니까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스의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아무 말도 아니고 인간의 말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해버리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나도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읽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9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말씀을 조롱하게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분열을 막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당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당을 진단 말이 바로 분리한다, 한계를 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모이는 건 좋습니다.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함께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세력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씀하잖아요. 끼리끼리 한다고. 이거 참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하는 겁니다. 막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 세력을 규합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생각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지켜갈 때 그게 평안이 있고 그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역시 19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에 속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열매를 맺긴 맺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육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나 우리 사는 식구님들이 정말 내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면 우리 자신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에게 영적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육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계셔야 할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의 사람으로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처럼 육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건치 못한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경거치 않은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하는 것과 육신에 속한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쭉 권면하면서 지금까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권면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20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다른 차원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바른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건축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 사는 식구님들은 영적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소중한 집, 정말 영광스러운 집을 잘 지어서 함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기초가 확실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가야 집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영적 집을 지어가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 악한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한가? 나의 믿음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면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확실한 믿음, 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만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영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권진웅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시고 함께 찬양했는데, 찬양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고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기도하고 쉽게 찬송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기도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참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지켜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지키기가 어려워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그냥 엉뚱한 데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지켜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도 지켜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달려드니까, 이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달려드니까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 지키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크고 놀란 사랑을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말씀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 큰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거하라고 그럽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계명 지키고 내 살아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지만 흐르는 그 세월 속에 하루하루 지난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힘든 시절들이 많았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젖어들 때 그 사랑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의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식구님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만 우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23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범죄한 인생들을 물로서 심판하였습니다. 물로서 심판하신 다음에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불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지옥을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뜨거운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가운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어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권면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광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우리 12월 21일 화요일에 우리 성탄 특집, 우리 전도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이렇게 또 홍보지에 또 전단지에 또 신청서에 또 작성을 해서 내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 적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이런 자를 찾아내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뭐 어디든지 흩어져 있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이 전화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참 복음 전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 이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불 속에 들어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표를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 그런 표를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고 뜨거운 불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것.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삼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과 믿음의 힘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반수의 힘을 잘 이어 산게 멀리 나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엇을 행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며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참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모든 악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한마디의 대적을 나리는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무도가 연하지만 주의 사랑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속에로 들어가서 주관이 오늘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찾아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더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사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사는 제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주간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간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로니 식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 소원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영광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로 고민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정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정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유아로부터 노년의 이래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마음으로 또 물질로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또 눈물로 수고하고 섬기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 특집 전도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